아멘. 오늘은 코로나 시대 길을 묻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코로나 시대 때문에 답답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길을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길을 맡아주실 분이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할 때 우리는 길을 여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길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가잖아요. 길을 모릅니다. 특별히 외국에 해외여행을 가게 될 때 길을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인도해 줘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은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만 따라가면 가장 좋은 것을 보고 가장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잘 맡기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독수리는요 3000m 상공에서 상승기류가 피어오를 때 자기의 몸을 상승기류에 맡겨버립니다. 몽골 초원에서 상승바람이 상승기류가 피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3000m 상공으로 올라가서 한 번도 쉬지 않고 6000km를 날아갑니다. 아프리카 초원지대까지 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독수리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절대로 폭풍우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폭풍우 위에서 폭풍우 휘몰아치는 그 한복판에서 그는 날개를 펴고 방향을 잡으면서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단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단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땅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길이 열려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에게 맡기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대한민국을 경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적세적소에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을 하고 발탁을 해서 장관도 시키고 청와대 수석도 시키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경영할 때 경영을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맡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맡김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맡김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4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맡긴다는 건 굉장한 비밀이에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알아요. 미숙한 사람은요 한계를 몰라요. 다 할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지가 최고인 줄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슈퍼맨 이런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빨간 망토를 메고
건물에서도 뛰어내려 버려요. 왜냐하면 미숙하니까 지도 수표면처럼 나를 줄 알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른들 중에 빨간 망토 메고 날아다니는 분 보셨나요? 성숙하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늘을 날고 싶으면 우리는 비행기에 내 몸을 맡기면 돼요. 비행기에 내 몸을 맡기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비행기가 나를 태워다 주는 거예요. 맡기는 걸 잘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는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짐을 맡길 수 있을까? 이 짐을 맡긴다는,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이 지혜인데요, 어떻게 맡길 수 있느냐? 첫째는 비움을 통해서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새에게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새에게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새의 뼛속은 비어 있어요. 새의 뼈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런데 속이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새의 뼈는 텅 비어 있고 뼈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시골 살 때요, 닭을 잡아서 먹잖아요. 그러면 닭뼈는 절대로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왠 줄 아세요? 뼈가 너무 단단해가지고요, 개가 그 뼈를 먹다가 목에 걸리면 개 죽어버려요. 그래서 닭뼈는 절대로 개에게 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새뼈는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속이 비어 있어요. 가볍습니다. 뼈가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워야 날 수 있기 때문에 새들은 뼛속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날기 위해서는 비워야 돼요. 맡기기 위해서는 비워야 돼요. 비우지 않고 꽉 채워져 있잖아요.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무거운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요. 가벼운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볍게 했어요. 비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비우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떠남을 통해서 자신을 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곳에 이웃들이 있어요. 그곳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이건 모험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이것은 자기를 비우는 일이었어요.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곳은 물설고 땅서른 곳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나이도 많은 아브라함이 새롭게 인생을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앞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비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는 맡기게 되어 있어요. 은행에다 돈을 맡기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 어떻게 맡기세요? 믿으니까 맡기잖아요.
은행을 믿을 수 없으면 맡길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저축은행, 여러분 한 10년도 넘었죠 벌써. 저축은행 사건 터졌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저축은행에 줄을 섰어요. 왜 줄을 섰어요? 돈 찾으려고. 자기 돈 다 빼내는 거. 믿을 수 없다. 너네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으면 찾아내는 거예요. 믿으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맡길 줄을 몰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어서 창성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본토 친척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을 때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살지만은 혼자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것인가?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다시 태어나면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땡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가 혼자 있을 때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돼요. 이 습관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죄 짓던 습관, 거짓말하던 습관, 술 먹고 담배 피우던 습관, 이런 습관 정리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언제까지 술이나 마시고 언제까지 방황하며 살겠습니까? 도박하는 습관 끊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인생을 탕진하면서 이 노예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겠느냐는 거예요. 이 옛날의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내 짐을 내가 짊어져야 돼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내가 짊어져야 돼요. 이 고통당하는 이 인생의 짐을 내가 다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버림을 통해서 우리는 비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역시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우상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는 버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좀 버려야 돼요. 너무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버릴 것 좀 버리십시오. 제가 가끔 옷장을 정리를 해버려요. 좀
어떤 분이 정리의 달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에 이 일본 여자가 쓴 책을 봤더니 이 버리기가 다 아깝대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 1년, 2년, 3년, 10년치 막 10년 전에 입었던 옷들이 다 여전히 옷장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옷을 사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물건을 한번 딱 만져보고 감동이 오는 것은 놔두고 감동이 안 오는 건 버리래요. 할렐루야. 감동이 오는 것은 놔두고 감동이 안 오는 건 버려요. 그렇다고 남편 감동 안 온다고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짐이 좀 가벼워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막말하던 습관들도 좀 버리십시오. 해야 돼. 맨날 거칠게 말하는 거, 품위 없게 사는 거 이제는 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비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그의 아들 독자 이삭입니다. 100세의 아들, 100세에 얻은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삭의 생명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제대로 못해요. 아까워서. 11조 헌금도 못해요. 왜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는데 왜 못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크기는 인생의 크기예요. 내 믿음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네 번째로는요, 맡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맡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이삭이 다칠까 봐서 걱정하고, 이삭이 못된 놈 만나서 막 해코지 당할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요, 내 길을 맡겨버리게 되면 자유함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길을 못 찾아서 우리가 방황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될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 왜냐? 하나님께 맡겨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이삭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뭔 줄 아세요? 순양을 주셨어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순양,
이 순양이 상징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었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만 있으면 기적을 보게 돼요. 믿음만 있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형통케 되어지는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보게 하심으로, 이 순양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신, 이삭 대신에 죽으시는,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와우, 이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70년대 한 선교사님이 국내에 선교하러 오셔서 이렇게 차를 끌고 길을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정말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길을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타세요 하고 태웠대요. 한참을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뒤를 돌아봤더니 할머니가 보따리를 그냥 머리에 여전히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보따리를 이고 계세요? 밑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 한 몸 타는 것도 황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슈 그러더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꾸 짐을 내가 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지면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남편들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내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잘 돼요. 자녀들도 좀 내려놓으세요. 다 간섭하고 뭐 공부 그딴 식으로. 지는 얼마나 잘해서. 지도 못한 것들이 꼭 그냥 자녀들 그냥 갈구고 자녀들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는 하나님께 맡길 줄을 몰라서 안 맡겼잖아. 그래도 이 정도 됐는데 저희 부모도 저를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고 무당에게 자꾸 맡기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맡기려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됨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 시대도 그렇고요. 신을 고대 중동에서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 너는 나의 종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것을 상기해 주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인 되심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서 5장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벗어야 돼요. 신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이유는 은행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맡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길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맡겼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 신을 벗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동족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그래요. 모세는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겠느냐고 안 가겠다고 때를 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도 주시잖아요. 능력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받지만요, 결국은 그 사명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 인생의 크기는 잘 맡겨야 돼. 요즘 우리는 너무나 잘 맡기고 있어요. 이삿짐 가족들끼리 날리시는 분이 있으세요? 옛날에는 가족들 다 불렀어요. 트럭 한 대 불러놓고요,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이삿짐 막 날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님도 부르고 동생도 부르고 뭐 대형도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이삿짐 날렸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랬다고 좀 얘기하셔요. 꼭 자기들은 옛날부터 포장이사 부르는 중 포장이사 있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때는 용달차 불러서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포장이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만 주면 사람들이 와서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이삿짐 다 포장해가지고 새로 이사할 집에다가 다시 다 짐까지 다 풀어줘요. 그래서 이사가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잔치를 하면 집에서 음식 다 장만했잖아요. 여자분들 막 잔치만 하면 막 몸살 나버렸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공감을 못해. 저는 우리 큰 누나 시집 갈 때요, 우리 시골에서 보름 동안을 음식 장만하는 걸 봤어요. 동네 여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요, 보름 동안 음식 장만을 해요. 우리 집이 잘 사는 집도 아닌데 딸내미 하나 시집 보낸다고 완전히 기둥 뽑힐 뻔했어요. 보름 동안을 음식 준비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시집 장가 보낼 때 그렇게 음식 준비합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덴뿌라 하나 안 만들잖아. 떡 하나 안 하죠. 요즘 떡 할 줄 아는 여자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시집 갈 때 필수품이 시루, 떡시루 꼭 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떡시루 해오신 분 있어요? 왜 안 해왔어? 왜? 다 맡겨버리려고. 떡집에다 다 맡기잖아요. 요즘 별떡도 맡기고 이 혼인떡도 맡기고 다 맡겨버려. 뭐 고사떡도 맡겨. 고사 아니지 이거. 성탄절대 떡도 우리 맡기잖아요. 요즘 맡기는 문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걸 못해. 다른 것은 다 맡겨. 다 맡기잖아요. 이삿짐도 맡기고 애경사 할 때 떡도 맡기고 심지어는 세탁소에 옷도 맡기잖아요. 옷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옛날에 여자들 뭐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리미질까지 옷 빨아가지고 다리미질까지 다 했어. 할렐루야. 안 한 것 같아. 여자들 다 안 했지 이거. 감동이 없어. 옛날에는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세탁소에 갖다 주면요, 와이셔츠 하나 다리는데 1,500원밖에 안 해. 내가 아침마다 이 다리미질 하려다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다 맡겨버려요. 그냥. 내가 얼마나 구두쇠인데 잘 안 맡겨요 이런 거. 그런데 10벌 맡기는데 10개 셔츠 와이셔츠 10개 맡기는데 15,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한 주에 와이셔츠 하나를 입어요 제가. 그러면 3달을 입어도 돼. 3달을.
할렐루야. 이 세 달을 매일마다 이거 뭐 다리미질 하는 것보다 맡기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 사모 죽어나라고 지금 감동이 없어. 네, 맡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편하고. 여행 갈 때도 여행사에 다 맡겨버리면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 지가 잘한다고 막 다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이 맡기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맡기지를 못해. 좀 불안한가 봐. 하나님께 맡기기가 좀 불안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찾지 못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두려워하고 장사가 안 되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안 맡겨.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맡긴 것만 책임져 주셔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면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께 맡긴 것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맡길 때 환경이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맡기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환경이 요동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환경이 요동을 쳐요. 그래서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사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게 되면 환경이 요동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꾸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환경은요 항상 어려워요. 이 코로나 시대 모두에게 다 어려워요. 그런데 요동을 칠 수가 없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 맡겨버리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이 뭘까요? 이 죄예요. 죄는 굉장히 무거워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 당겨버려요. 가벼워야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가벼워야 천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가 없으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우리를 너무너무 무겁게 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어요. 무겁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슬프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아파. 두 번째로는요,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우리를 무겁게 해요. 하루 종일 염려, 근심, 걱정 해보세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아침에 일어나도 찌뿌듯하고 힘들어요. 염려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맡기래요. 왜냐하면 이게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맡겨버리래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맡기래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따라서 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십니다. 네, 맞아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요. 돌봐주시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또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맡기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야,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좀 가벼워지기를, 마음이 가볍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기도하면 축복받아요.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염려를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할 때요,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39절로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의 때에 그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미로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였냐면요, 사실은 악인들을,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악인들은 자기 손으로 그냥 자기 힘으로 그냥 확 그냥 해버리는 게 낫지, 하나님께 맡기고 막 기도하면서 참는다는 거 답답해가지고 막 미칠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가서 그냥 소리라도 지르고 그냥 확 욕이라도 해버리고, 그래버리면 오히려 가슴이라도 후련할 것 같아.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 악인들 환난의 때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움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덩이에서 나오고 감옥에서 나오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큰 유혹이 뭐였을까요? 그게 복수심이에요. 형들을 복수하고 싶은 그런 복수심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요셉에게 해코지를 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양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형들에게 갔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보자마자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셉을 억지로 붙잡아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끌려가면서 형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를 구해줘. 나를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정말 울부짖었어요.
온 힘을 다해서 그가 눈물로서 통곡하면서 형들에게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요셉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넘어가냐? 넘어가? 여러분,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정말 요셉은 복수심에 불탔을 거예요. 요셉은 당장이라도 그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형들 다 나와! 어디 있어? 나를 감히 팔아놓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 시므온 너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잖아요. 멀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아버지 집에 쳐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를 수 있어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 복수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복수심에 불탔다고 한다면 요셉의 인생은 금방 끝나버렸을 거예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추락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용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어떻게 내려놓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장남의 이름,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요셉의 마음에는 굉장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요셉이 집안의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악을 행했고 그의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던 그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용서가 먼저가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은혜 받다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했던 못한 짓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렸어요. 자꾸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요셉이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번성하게 하셨고 엄청난 축복을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경험해야지 진정한 용서가 돼요.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용서하지 그래, 쉽게 얘기를 해. 용서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쉬운 일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용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용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용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입간 용서 못하고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는 용서의 용자도 모르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잊어버린 게 먼저였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가 받은 상처, 그가 받은 고통을 먼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만 해도 은혜를 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용서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잊어버리고만 있어도, 내가 입 다물고 잊어버리기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를 쉽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쉽게 말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이 용서를 우리가 정말로 가슴 깊게 느낄 때에 우리는 용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되잖아요. 흉년으로 인해서 다 죽어갈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살아남을 당하잖아요. 그때 요셉을 무겁게 만들었던 그 미움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비우게 되어집니다. 그의 형들을 이제 드디어 용서해요. 용서하는 과정을 보면요, 은잔의 테스트가 있어요.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오잖아요. 그때 요셉이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요셉이요 하고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신분을 숨겨버려요. 그리고 베냐민을 잡아놓겠다고 은잔을 베냐민의 자리에 숨기잖아요. 그때 그의 형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동생을 억울하게 팔아버려서 이런 화가 우리에게 닥쳤다라고 자기들은 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남겠다고 그래요. 이런 헌신과 이런 그 형의 마음을 회복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했을 때 요셉은 드디어 그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준 선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45장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 옷만 보면은 형들을 죽이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인 채색옷을 벗겨가지고 그 채색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주었던 흉악한 놈들이에요. 옷만 보면은 정말로 막 피가 거꾸로 솟아버려. 그냥 화가 엄청나게 나는 그런 그것이 옷이에요. 그런데 용서가 되니까 형들에게 최고급 양복 한 벌씩을 맞춰주는 거예요. 수백만 원짜리 애굽에서 가장 좋은 원단에 가장 옷을 잘 만드는 장인이 만든 최고급 옷을 한 벌씩 그들에게 선물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옷을 채색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찢어버렸던 그 형들에 대한 용서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아픈 마음들, 힘든 마음들 올려드려야 돼요. 용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판단해. 왜 용서하지 못하냐고. 그 사람의 아픔은 1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고통은 1도 생각하지 않아요. 용서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잊어버리기만 해도 복을 주시는 게 용서예요. 잊어버리기만 해도 장성케 하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예요. 우주가 흔들리는 사건이에요. 이 우주가 흔들리는 사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해야 맞습니다. 용서해야 가벼워져요. 용서하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다운 축복을 받게 되면요,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것들을 아마 선물로 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나 불평은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코로나를 이기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느헤미야서 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은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기뻐하면 우리는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박국 3장 19절도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을 얻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어요. 영적인 고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벼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